우리는 지난 시간 한 개인의 가장 깊은 통곡이 어떻게 한 시대를 여는 혁명의 노래가 되었는지를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역사의 무대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장엄했던 순간, 인간의 지혜와 부, 그리고 예술이 총동원되어 지어진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의 봉헌식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버지 다윗의 꿈을 현실로 이룬 아들,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졌다고 알려진 왕 솔로몬이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드린 위대한 공적 기도를 통해 한 나라의 운명과 온 세상의 구원을 품었던 왕의 기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의 무게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성전 건축이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를 넘어 수백 년에 걸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절부터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안식할 처소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바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평생 성전 건축을 꿈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으시고 대신 그의 아들, 평화의 왕 솔로몬을 통해 그 뜻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드리는 이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업적을 봉헌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눈물 어린 소원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마침내 만나는 감격적인 순간에 드리는 응답의 기도였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당대 최고의 기술과 레바논의 백향목, 순금과 같은 귀한 재료로 지어진 성전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장로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전무후무한 제사와 함께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레위인들이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며 온 회중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찬양할 때 성경은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당신의 임재의 처소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시고 그 영광으로 친히 임재하셨음을 보여주는 경외로운 장면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땅 위에 지어진 인간의 집에 거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을 마주하고 서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드리는 공적 기도의 완벽한 모델입니다. 그는 먼저 다윗 언약, 즉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회고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솔로몬은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자신의 지혜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임을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의 기도가 인간의 업적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선포하는 자리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적 고백 중 하나를 통해 자신이 지은 성전의 본질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것은 놀라운 역설입니다. 그는 방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그 어떤 인간의 건축물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가둘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구약 신학자 테렌스 프라트 하임은 이 고백을 통해 솔로몬이 성전을 신의 거주지로 여기던 고대 근동의 이교적 관념과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방 종교에서 신전은 신을 가두고 통제하며 그 앞에서 제물을 바쳐 신의 환심을 사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집이기 이전에
이스라엘을 위한 집임을 분명히 합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을 가두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기 위해 은혜로 정해주신 약속의 장소이며 그분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상징적인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상에서 이름은 존재의 본질과 인격, 권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성전에 두신다는 것은 그분의 무한한 본질이 아닌 그분의 계시된 인격과 권위와 성품이 그곳에 임재하여 백성들과 만나주시겠다는 자비로운 약속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이를 하나님의 위험한 임재를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그분 밖에 있으며 동시에 우리 밖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는 바로 이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성품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이 위대한 신학적 토대 위에서 솔로몬은 이제 성전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핵심적인 표현은 바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입니다. 성전은 기도의 목적지가 아니라 기도의 방향을 제시하는 영적인 나침반입니다. 솔로몬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7가지 구체적인 위기 상황을 열거하며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의 기도는 과거에 대한 감사와 현재에 대한 고백을 넘어 미래에 닥쳐올 모든 시련을 미리 내다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왕의 기도였습니다. 첫째, 이웃에게 범죄하여 성전 제단 앞에서 맹세할 때 악한 자를 벌하시고 의로운 자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대의 법정 시스템이 미비했던 사회에서 성전 제단은 진실을 가리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기도를 통해 성전이 단순히 종교적 제의의 공간을 넘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적 정의의 중심지가 되어야 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이 주께 범죄하여 적군에게 패배했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께 돌아오면 그 죄를 사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셋째, 그들의 죄로 인해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을 만났을 때 이곳을 향해 기도하며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하시고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재앙, 그리고 회개를 통한 용서와 회복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에 대해 매우 현실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46절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라고 단언합니다. 이것은 한 나라가 가장 번영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 나라의 왕이 드리는 고백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놀라운 자기인식입니다. 신약 신학자 토머스 슈라이너는 이 구절이 로마서 3장 23절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바울의 선언을 수백 년 앞서 예고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솔로몬은 성전이 결코 의인들의 공로를 기념하는 장소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오히려 성전은 죄인인 백성들이 끊임없이 나아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필수적인 은혜의 장소, 즉 죄인들을 위한 영적인 병원과도 같은 곳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번은 인간의 가장 큰 죄는 자신의 유한성을 잊어버리는 교만이라고 통찰했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건축물 앞에서 역설적으로 인간의 죄와 유한성을 가장 정직하게 고백함으로써 그 교만의 죄를 넘어 서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데니얼 블록은 솔로몬의 이 기도가 단순한 봉헌사를 넘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언약 갱신 예식의 역할을 했다고 분석합니다. 솔로몬은 이 기도를 통해 백성들에게 앞으로 닥칠 모든 위기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겪을 수 있는 내부적인 위기, 즉 죄와 심판, 그리고 회복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그의 영적인 시선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의 경계를 넘어 온 세상과 인류의 역사를 향해 놀랍도록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는 네 번째 간구에 이르러 구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급진적이고 포용적인 선언 중 하나로 발전합니다. 바로 이방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이방인이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이것은 고대의 부족적이고 배타적인 종교관 속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기도였습니다. 당시의 신들은 특정 민족이나 지역에 묶여있는 수호신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그 성전이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듣고 찾아오는 모든 열방을 위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사용한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거주하며 어느 정도의 권리를 보장받던 거류민과는 다른 완전히 외부인을 지칭하는 단어라는 점에서 더욱 급진적입니다. 이 기도의 동기가 무엇인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박애주의나 관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었습니다.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솔로몬은 성전이 이스라엘의 위대함을 과시하는 장소가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는 선교적 전초기지가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신학학자 앤티 라이트는 이 기도가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던 아브라함 언약의 진정한 성취를 갈망하는 기도라고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목적은 그 복을 자신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함이라는 선교적 사명을 솔로몬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사야서 56장을 인용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책망하셨을 때 그분은 바로 이 솔로몬의 위대한 기도 정신이 훼손된 것을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간구에서 솔로몬의 기도는 다시 이스라엘의 현실로 돌아와 전쟁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들이 주의 뜻을 따라 적과 싸우러 나아갈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들이 범죄하여 적에게 패하고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간구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예언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서서 역설적으로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여 백성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갈 미래를 내다보며 기도합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고 주께서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번은 국가나 개인이 영광의 정점에 있을 때 교만해지고 자신의 유한성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통찰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기도를 통해 바로 그 국가적 교만의 정점에서 역설적으로 국가적 실패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놀라운 겸손과 현실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국가적 재앙과 완전한 실패의 순간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절망의 기도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붙잡아야 할 위대한 희망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물리적으로 파괴되고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이방 땅에 묶여 있더라도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쪽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영적인 생명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구약 성경의 핵심 신학 중 하나가 바로 이 추방과 회복의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는 이스라엘이 겪게 될 가장 큰 추방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인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기도는 수백 년 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삶을 통해 그대로 성취됩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사자 굴에 던져질 위협 속에서도 다니엘은 자기 집의 다락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붙잡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함으로써 절망의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장엄한 기도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상속자요 기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한번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간구에 대해 아멘으로 응답하셨음을 보여주는 장엄한 피날레였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 위대한 기도를 드렸던 솔로몬 자신도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했고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의 기도를 잊어버리고 범죄하여 결국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 웅장했던 성전마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결국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위대하고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몸이 바로 참된 성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언제 어디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선언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지상에 있던 불완전한 모형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완전한 실체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솔로몬이 꿈꿨던 모든 기도, 즉 죄의 용서와 관계의 회복,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 그리고 절망 속에서의 희망이 영원히 성취된 것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친히 거하실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나 또한 저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기 위해 성전을 통해 그리고 마침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드렸던 장엄한 기도 앞에 저희의 기도를 비추어 봅니다. 저희의 기도가 얼마나 자주 저희 자신만의 문제에 갇혀 있었는지 고백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저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 눈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시선이 좁은 울타리를 넘어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적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소서라는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저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날마다 죄를 짓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희가 혹여 죄로 인해 넘어져 삶에 포로된 것 같은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절망 속에서도 하늘을 향한 창문을 열게 하시고 참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성전 되시며 기도의 응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